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기도를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꼭 기억하시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응답의 열매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3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겨울 다 지나갔죠. 이제 겨울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만큼 담는다는 것이 조금 좀 머쓱한 그런 봄날들이 계속 따뜻하고 포근한 날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포근한 날들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도 또 미래를 향한 그런 날들의 준비가 우리에게 또 열심히 주어지게 될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 모임이나 여러 부서들마다 세우는 계획들이 말이죠. 봄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임도 더욱 활발해질 것이고 그런 은혜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온 교회 위에 성도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총으로 더욱 충만하게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또 혹은 그런 계기가 되게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그런 곳에 관심을 갖게 되어져 있죠. 되어져 있어요. 그런 경우에게 사람들이 근데 많이 몰려들게 되고 사람들이 몰려들지도 않고 별로 관심도 없어 하는 그런 곳은 사람들이 잘 가지를 않습니다. 동네방네 막 떠들어대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막 불러 모으거든요. 이런 식으로 장사하는 방법이 뭐 그냥 막 떠들죠. 막 떠들어. 그러면 이게 뭐 별것도 아닌데 뭐 뭔가 싶어서 사람들이 몰려든단 말이죠. 이제 그런 장사하는 방법은 뭐라고 그래요? 그 옛날에는 그 길거리에 글쎄 그 약이 무슨 약인지 모르겠어요. 약장사. 약장사처럼 그렇게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그런 그 약장사라고 합니다. 어떤 물건을 파는데 바람잡이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사는 사람도 아닌데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잘 안 나가니까 그 전에 청계천 나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면은 뭐 이렇게 돈을 내고 뭐 검은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거 받아가고 그래 내가 이게 뭔데 이렇게들 그렇게 사나고 가만히 보면 나중에 그 사람이 빨리 갔다가 또 다시 와가지고 공봉대에 주고 돈을 또 받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를 본 적이 있으면 아 이거 바람잡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데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뭐 물건을 팔 때 사람들 곁에 서서 그래서 웅성웅성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래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그렇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사람들이 하나둘 이렇게 모입니다. 물건이 좋다든지 좋은 물건의 값이 뭐 싸다든지 하면서 이거야말로 믿을 만한 거고 뭐 텔레비에도 광고로 막 광고를 하고 막 그런 것이라 그러고 그러면서 막 그냥 수근수근 되지요. 그러다 보면 너도 나도 뭣도 모르고 가만히 이렇게 보다가 그냥 그 물건을 이제 사가는. 저도 그런 데 속아서 물건 사본 적이 있어요. 청계천 길바닥에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게 되면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 흥미를 느낍니다. 영화관도 그렇죠. 극장 앞에 사람이 많이 모여서 웅성웅성하고 많이 들어가게 되면 야, 이 영화 재미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들이 별로 없으면 재미없어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어려운 것보다 쉬운 것에 관심을 많이 보입니다. 어려운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쉬운 거, 간단한 거 아주 좋아합니다.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는 어려운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보면 편하게 살려고 하지 어렵게 힘들게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들을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어려운 일들도 할 수만 있으면 쉽게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다 말이죠. 가장 쉬운 것을 그리고 자기에게 좀 뭔가 유익이 되어지고 유리한 것을 하려고 하지 나한테 불리해지고 뭔가 아무런 소득도 없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보다 유익이 되는 쪽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지요. 때론 처음에는 유익이 되는 줄 알고 그 길로 나가다가도 야, 이게 뭐 별로 나한테 뭐 유익이 될 것 같지 않다 하면 결국 어떻게 하죠? 돌아서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불이익이 되는 것 같으니까. 이해 타산에 밟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유익을 쫓아가는 것이 현명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나한테 유익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로 향해서 나아가라. 그런 말씀으로, 그런 뜻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은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느끼고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문이 결단코 아닙니다.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고 잘 가지 않는 문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좁은 문이다.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것보다는 쉬운 것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에까지도 그래요. 신앙생활 쉽게 편하게 한번 해보겠다. 뭐 다른 얘기는 또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신앙생활도 좀 쉽게 편하게 해보고 싶은 것이 좀 우리들 생각이지 않나. 모두가 다 그런 거는 물론 아니지만은 또 이 좁은 문은 현실적인 의미에서 자기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문. 근데 그런 문일지라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길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 사람들이 도무지 마땅치 않게 여기는 이 좁은 문을 향해서 예수님이 왜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이겠어요? 그 문제는 결과예요, 결과. 나중에 말씀 나타납니다만은 그 길이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할 때 선택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어떻게 할 거냐? 좁은 문,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로 갈 거냐? 아니면 넓고 큰 편하고 쉬운 길로 갈 거냐? 그런 선택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고민하게 되겠죠. 고뇌에 빠지기도 할 겁니다. 야, 보면은 성경적으로 보면 좁은 문인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렵다. 이거는 그 나한테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런 문제에 부닥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선택 여하에 따라서는 그 결과까지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깨달을 때도 있어요. 정말 이 선택의 순간은 인생의 갈림길이 아닐 수가 없지요. 물론 신앙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좁은 문으로 가야 돼요. 좁은 길을 선택해서 우리 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딱 그렇다 항상 그 길을 향해서 갈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하면서 찾아야 되고 선택해야 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이 있고 좁은 길에 대한 말씀 중에 같은 의미는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큰 길, 넓은 길, 좁은 문, 아주 작은 문.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문에 들어서게 되면 길로 들어가는 것인지 길을 걷다 보면 문에 도달하게 좁은 문에 도달하게 되는지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좁은 문은 좁은 길을 의미하고 큰 문은 넓은 문을 의미하는 것이지 문과 길을 나누어서 좁은 길로 가다 보면 큰 길이 열려지고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 보면 큰 또 문이 열려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과 길을 나누어서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큰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나중에 좁은 어떤 넓은 길로 걸어간다고 의미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글로 가다가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의미를 이중으로 겹쳐서 그냥 강조하는 의미로 말씀한 거로 생각됩니다. 어쨌든지 우리는 이 갈림길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순종해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지.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자녀들은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왜 자꾸 좁은 길, 좁은 문을 가라 하느냐?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이런 것들은 특히 먼저는 우리 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싶은데요. 이 문은 그냥 아무거나 다 이렇게 그냥 저 문 밀고 들어가자 그렇게 하는 문이 아니고요. 찾아야 된다. 문을 찾아야 되고 구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문이다. 또 어떻게 두드려야 그래야 열리는 문이라고 하는 것.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이 문을 향해 들어갈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는 그런 문이다. 그냥 아무 문이나 다 이렇게 들고 밀고 들어가는 건 아니다. 큰 문 반면에 넓은 길 찾지 않아도 돼요. 눈에 훤하게 다 보이니까 두드리거나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으로 방향도 목적도 없이 따라가기만 하면 그것이 큰 문이에요. 그것이 넓은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을 필요도 두드리는 수고도 구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되고 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러나 열어주시고 찾게 해주신 그런 분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의 생각으로 가는 길이, 갈 수 있는 길이 어쩌면 아닐 것입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걸어가야, 기도 가운데 구해야 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것이 곧 좁은 길,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이 좁은 문, 좁은 길은 신앙의 문, 믿음의 문이기 때문에 이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상 재물, 또 용서하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자비롭지 못하고요, 용서의 마음이 비좁고 또 재물에 또 탐욕스러워하고 그런 거를 가지고서는 또 자기는 내가 그래도 의롭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그냥 잘하는 거지 하는 그런 식의 이기적인 그런 어떤 믿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가 그런 마음 갖고 그런 모습 가지고 결국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 좁은 문 들어가려면 그런 것들 다 벗어 던져야 되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요, 또 그 가운데서 순종해야 되고, 그러므로 그런 문은 찾아야 됩니다. 구해야 되고 두드려야 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하는 그 문의 특징이라고 하는. 이 좁은 문, 좁은 길은 그 결과에 있어 다르죠.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과정은 때로 나한테 굉장히 고생이 되고 모든 것이 다 불리하기도 한 그런 길이고 문이긴 하지만은 그 결과는 생명을 얻게 된다. 신앙인들이나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고 마다할 사람이 없어요. 신앙인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생명을 준다고 하면 마다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간다고 하면 그것을 싫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빈말이라도 죽은 사람의 유가족들에게 그 돌아가신 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워낙 선한 분이셨기 때문에 천국에 가셨다고 말하면 그 유가족도 어떻게 생각해요? 기뻐하겠죠. 근데 믿음 없이 가게 되면 천국 들어갈 수 있을 정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면 좋아한다. 그러나 천국 가는 것도 좋은데 그 길이 좁다는 것을 말하고 그 문이 좁아서 통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유족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사실 천국에는 모든 인생들이 다 가는 곳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천국 100% 다 간다. 다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좁은 문, 좁은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 권세나 보물 그런 것들 다 가지고 가지도 못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마치고 습관적으로 이제 인터넷을 보는 중인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어제 오후 5시인가 그때 여러분 문동환 목사라고 기억하십니까? 문동환 모르십니까? 문익환 목사는 아시죠? 그 문성근인가 그 사람 아버지. 근데 그 문익환 씨의 형님 되는 분이 문동환 씨라는 분입니다. 그 한신대학 교수도 하셨고요, 연세대학에서도 교수도 하셨고 그러신 분입니다. 98세. 어제 오후 5시 반인가 그때 하임나라로 갔었어요. 그 일대기가 쭉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한 3페이지 정도 쭉 읽어보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일제시대에서부터 그렇고 쭉 읽어보니까 이야, 문익환 목사 알았지. 물론 문동환 교수라고 목사라고 뭐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 쭉 보니까 대단해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신학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쭉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신학에 아주 기초를 놓으신 분이고 신학교에 또 헌신했던 분이고 그 일제 때의 그 모든 독립을 위해서 아주 대단한 헌신을 했던 분으로 나타나 있어요. 이야, 난 이렇게까지는 몰랐는데 정말 헌신적이었었어요. 그 부인 되시는 분은 문혜린 씨라고 미국 사람입니다. 그분은 지금 생전에 그분도 그렇게 그 남편을 따라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야, 감탄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린 못만 가는 겁니다. 내가 무슨 뭐 전리품을 가지고 천국 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버릴 게 많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다 버릴 때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버리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봄이니까 여러분 또 뭐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다. 우리 집에도 그러더라고. 뭐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그 나중에 보면 다 안 버려. 버리기가 아깝다 그거겠죠. 때론 불리한 상황이 우리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서는 천국을 상속받고 위로를 받고 배부르고 긍휼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아도 참 좋지만 자녀라 이렇게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럼 거기에 가기까지에는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해야 된다. 신앙생활이 그래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그러면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괴로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에서 원수까지 사랑을 하셔서 원수.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자신 없어요. 원수라고 안 그래? 왼수라고 그러지. 어휴 저 왼수. 우리 어느 친구 목사님은요. 새벽에 나올 때마다 하여튼 녹차, 커피를 뭐 한 2잔씩 마시고 나오는데 뭐 이제 새벽 기도 때 무슨 놈에 그렇게 마시고 나오냐 했대. 아유 새벽 기도 나오면 꼭 매너하면서 앉는데 제일 배기 싫은 사람이래. 그러니까 그 참을 내니까 그냥 녹차 거기에 카페인, 커피에도 카페인이네. 그래야지 마음이 좀 진정되지. 그냥 왼수 용서하고 사랑한다. 이게 참 힘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쨌든 조금은 괴롭더라도 의미가 있는 것을 찾는다면 그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삶에서 순간적으로 끌리는 것은 넓은 길이라고 해도 잘못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힘이 들어도 좁은 길을 향해 순종해 들어갈 줄 아는,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믿음.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넓은 문, 넓은 길로 왜 가지 말라고 그래요? 결국은 거기는 생명의 길이 아니고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런 길을 택해서는 안 되죠.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왜 그런 길을 택하려고 그러죠? 너무 어려우니까. 성도 여러분, 또 이 좁은 문은 특징이 한 사람 들어가는 문이에요. 뭐 10명, 20명 뭐 이렇게 때를 지어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는 거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무슨 뜻이죠? 외나무 다리니까 이쪽에서 오고 이쪽에서 가다가 마주친단 말이죠. 피할 길이 없다는 뜻이죠. 길이 좁아서 한 사람밖에 지나지 못하니까 어쨌든 뭐 주먹질을 하든 뭐 어떻게 해서 한 놈 때려 떨어뜨리고 내가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원수를 그 다리에서 만나면 그대로 막 부닥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은 떨어져야 하는 필연적인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좁은 길이 그와 같다니, 외나무 다리와 만난 원수들 관계와 같다는 게, 이 길은, 이 문은 때를 지어서 몇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외나무 다리 어떻게 때를 지어서 10명이 저쪽에서 10명이 어떻게 교차를 하겠어요. 성도님,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한번 가보시면, 거기 한번 가보시면 참 좋겠어요. 성지순례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 마국간이지 않습니까? 여관. 그 마국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말구유가 지금도 보관, 지금 모르겠어요. 저는 뭐 상당히 오래전에 한 2번, 2-3번 갔다 왔으니까. 그때도 볼 수 있었어요. 말과 있던 곳 위에다가 교회를 지어놨어요. 그 교회의 지하에 들어가면 지금도 예수님이 하신 말구유가 이제 그게 사실인지는 잘 몰라도 하여튼 거기 설명한 사람이 그때부터 있었던 말구유라고 그래요. 이게 보존되고 있는데 이 교회의 말구유, 이게 탄생교회에 유명한 게 뭐냐면 그 들어가고 나오는 문이 작아요. 상당히 작아. 원래부터 작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들어가기가 너무도 힘들고 아마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 같은 몸집은 더군다나 못 들어가요. 문은 너무 작고 저는 몸집이 커서 그래요. 근데 이 문은 원래가 문을 크게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왜 들어가기 어렵게 작게 다시 만들어 놨을까요?
저도 이렇게 하여튼 이 허리를 구부리고 어쨌든 땅을 보고 누구 몰라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땐 그랬어요. 원래는 큰 문이었다는데 그걸 폐쇄하고 돌로 쌓아서 막았다고 그래요. 한 사람만 통과할 수 있고 그것도 허리까지 굽혀야 들어간 문으로 개조해 놓았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마다 고개 숙이고 겸손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그렇게 해놨다고 그럽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문은 짐보따리 같은 거, 가방, 여행용 가방, 그거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큰 가방, 여행 가방 들어갈 수 없어. 같이 지니고 가지고 갈 수 없다. 그냥 버스 안에다 내려놓고 가야죠. 카메라, 손가방 그런 정도나 이렇게 가지고 들어갈 수 있지. 보따리, 큰 가방 통과하지를 못한다. 이게 그야말로 좁은 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좁은 문이 협착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두 벼랑 틈 사이에 끼어서 걸어간다면 뭐를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가져갈 수 없지요. 그러나 넓은 문, 넓은 길은 어디 그렇습니까? 무더기는 뭐 하나 딱 걸머지고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 있다. 때를 지어서 들어가고 또 나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한 사람씩이다. 한 사람. 전부 다 한 사람씩. 그렇기 때문에 외로울 때도 있고 쓸쓸할 때도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혼자서 저 설악산 대천 보고 지리산 청왕봉 이쪽 노고단에서부터 한번 쭉 그 한 20 몇 킬로 돼요. 그거 걸어서 한번 다녀보시죠. 외로울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또 가지고 갈 수도 없어요. 무거우면 못 가. 세상 무거운 짐이 죄의 짐인데 죄의 짐도 벗어버려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 던지지 못하면 못 가요. 죄의 짐을 걸머쥐고 못 간다. 그러면 그것을 던지려면 죄의 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하면 죄의 짐이 다 벗어집니다. 다 회개함으로 털어버리게 되고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걸머쥐고 갈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그 회개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회개해야 돼요.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은 말씀드린 대로 찾아야 돼요. 두드려야 됩니다. 구해야 된다. 그 결과는 생명을 얻게 되지만 그 과정은 너무 고난과 시련 그리고 때로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것일 때가 있어요. 한 사람씩 들어가는 문이고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생명의 길을 향해서 세상 무거운 죄의 짐을 걸머쥐고 세상 모든 것 다 걸머쥐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넓은 문, 넓은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더기로 많은 것을 걸머쥐고 들어가고 또 많은 것을 걸머쥐고 나오기도 합니다. 탐욕, 허용, 모든 부정, 그러나 좁은 문은 그거 다 회개하고 들어가고 또 그 천국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 문, 그 길이 좁은 문, 좁은 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은 그 과정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무것도 둘 수 없어요.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결국은 따라서 하실까요? 생명의 길입니다. 더 큰 소리로 생명의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에 아주 우렁차게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무도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들고 참 견디기가 차라리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좁은 문,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그 길을 향해서 결단하고 끝없이 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 그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가운데서의 열매를 맺는 인생의 삶,